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늘 누리고 느끼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절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등부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흠없고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오래 참으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중등부가 이곳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사랑하는 이옥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의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6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목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찬양입니다. 영원한 찬양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로 나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해볼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몰라.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뒤에서 찬양을 봤는데 오늘 승민이가 항상 드럼을 칠 때도 한두 개씩은 동진쌤이 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민이가 드럼을 치던데. 그럼 처음 아이가? 그런 날? 어? 아 말고? 첫날은 다쳤었다고? 아 그래. 아 근데 오늘 하여튼 보면서 되게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승민이가 주중에 진짜 거의 매일 교회 와요. 드럼 소리 나면 승민입니다. 어제도 찬양 워십팀 연습을 7시 반 넘어 끝났는데 지하에서 또 드럼 소리가 나더라고. 보니까 승민이가 그걸 하고 오늘 할 거 연습을 못 했다고 그 시간에 또 나와서 연습을 했어요. 보면서 너무 승민한테 고마웠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선생님들께 감사했고 그 모습 보면서 중등부 전체의 모습이 굉장히 또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 혹은 뭐 3부 출석 빼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인원이 40명이었어요. 그래서 40명 넘게 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간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앞으로 더욱더 멋있게 헌영이 이런 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더 멋있고 아름답게 자라가고 전진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금명의 왕 민수가 탄생했는데 오늘 그 민수랑 같이 우리 또 이 금명중학교를 전교 부회장으로 섬긴다는 진아가 왔습니다. 또 새 친구가 왔다는 뜻이죠. 예수님씩 사랑한다. 이식 사랑하고. 진아, 우리 그때 민수하고 진아 포스터를 우리 교회 로비에서 그렸던 거 같이 그렸자, 그지? 네. 민수랑 진아가 그 선거 포스터를 우리 교회 로비에서 그렸습니다. 저희 이제 성지가 되겠죠. 앞으로 선거 나가는 사람 있으면 다 우리 교회 로비 와서 이제 포스터 그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고 또 좀 밀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중에서 여러분은 좀 잘 모를 수 있지만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새로 선출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박종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전은희 집사님, 김정환 집사님이 또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중등부 여름수련회 때 주방에서 봉사하셨던 여러분 얼굴 보면 바로 아실 겁니다. 전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박수로 또 한번 같이 지금은 잘 안 와닿았는데 이게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 날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넘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이 여기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 같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제까지 우리가 리딩 지저스로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권입니다. 신약의 제일 마지막이자 성경 전체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름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사실은 편지였어요.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요한이 이제 그 주님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주님의 교회들이 큰 환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 시대 모습을 얘기했었는데 그 시대 같은 시대예요. 로마 제국에게 주님의 교회들이 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큰 경기장에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구경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자와 맹수와 같은 그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가는, 그리고 막 로마의 검투사들에게 잔인하게 또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교회가 당하는 핍박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들이 다 이 시대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주님의 교회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하나였죠. 교회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은 그토록 교회들을 핍박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쓴 때에도 이때였다. 교회들이 로마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자, 그럼 이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썼던 요한도 사실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된. 여러분, 유배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유배. 유벤투스가 아니고 유배는 어떤 죄인을 이제 귀양도 조금 어렵죠.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지 않을 뿐이지 이 사람이 원래 살고 있던 인생에서 전혀 다른 완전히 동떨어진 머나먼 곳으로 떠나보내서 갇혀있지만 않을 뿐 자유도 없고 그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이 다 깡그리 사라져버리는 그런 격리되어 갇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반모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의 그 핍박은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더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 자기와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이름들,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그 요한 거의 혼자 남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요한 혼자 남았습니다. 요한도 이제는 나이가 100세에 가까운 노인이 되었어요. 힘도 없어요.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교회들은 갈수록 힘을 잃어가요. 로마는 갈수록 더 득세하고 갈수록 더 괴롭히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나이 많은 노인이 그 외딴 섬에서 홀로 지금도 여전히 괴로움 받고 있을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섬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요한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는 써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극심하게 로마에게 박해를 받고 있던 대표적인 지역,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7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을 써서 보내라고 해서 쓴 편지가 뭐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써서 보내게 하신 메시지를 간단하게 3가지로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그 7 교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얘기하시면서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세요. 이런 점은 내가 칭찬하나 이런 점은 책망받을 만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교회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셨다. 겉으로 볼 때 로마의 박해가 주님의 교회들을 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교회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곁에 함께 계시며 보시고 아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셨다. 그래서 실제로 그토록 주님의 교회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로마 제국은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 지금도 있습니까?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로마 제국은. 지금 뭐 로마라는 도시는 남아있죠. 이탈리아. 그러나 그 로마 제국, 우리가 아는 그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로마 제국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살될 것 같았던 주님의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신의 교회잖아요. 말살될 것 같았던 주님의 교회들은 오히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지켜주고 계셨다.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언젠가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님이 다시 한번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적어서 보내게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편지로 써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하늘을 뒤덮는 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이토록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핍박하던 그 권세들은 물리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로 완성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러니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권세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해도 주님이 교회들을 보호하고 계시니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너희 눈앞에 닥쳐진 환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구절을 조금 길 수 있지만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와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 그 전까지 이미 죽었던 성도들도 성경에 나온 인물들 지금 다 죽었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천국에 가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부활해서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한 자리, 모든 시대와 세대와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의 백성된 그들이 모여서 그럼 하는 일이 뭘까요? 앞에서 모여서 뭘 한다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죄악과 고난과 핍박에서 구원을 받고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과 주님께 있도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모든 백성들이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럼 하는 일이 결국 두 글자로 뭐라고요? 찬양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찬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그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이었어요. 이 편지를 받던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핍박 속에 있었어요.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오늘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겁니다. 지금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설령 우리가 로마에게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간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 모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로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소망이 이거였어요. 모든 시대에.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 다 끝나고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의 약속이었어요. 목사님도 때때로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개인적으로 그 날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날. 주님, 지금은 제가 비록 힘들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슬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비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시간이 다 지나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 순간을 제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날에 내가 제일 크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주님을 크게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소망이 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이 청년 때였습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님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당신의 아들 이름을 선교로 지었어요. 아들 이름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포함해서 자녀들도 다 선교사로 나가셨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부부도 다 온 가족이 다 선교사예요. 다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한 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위험한 지역으로 선교사를 가게 되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실제로 그런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대단하셔도 내 자녀가 그런 위험한 곳에 가게 되니 염려가 되셨죠.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께서 그 자녀가 있는 그 파송된 곳으로 찾아가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 돌아오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 여기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제가 여기 남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자녀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녀에게도 그런 말이 나오더래요. 차라리 아빠 엄마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나? 너는 그냥 안전한 곳으로 한국으로 가면 안 되겠니? 물으시는데 그 자녀도 하나님께 분명한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아빠,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셨대요. 그래 아들아, 혹시 우리가 서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우리가 얼굴이 보는 마지막이 될 때 되더라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그 주님 앞에 설 때 그 한 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얼굴을 못 보게 되더라도 그 자리 한복판에 와라. 아빠가 있을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셨대요. 물론 지금도 선교사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자녀분도 살아계시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선교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려가실 때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때는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을 때였습니다. 지금 내가 그 집회에서 그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시 언제 그분을 보게 될지 모르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얼굴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웃으시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그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웃으시면서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게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이었어요.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얼마든지 닥쳐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가 함께 영원히 기뻐하자.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을 때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목사님,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주님, 그때 같이 신의교회를 섬겼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 아이들, 거기서 다시 만나겠죠. 다시 주님 찬양하겠죠. 그때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들만 그런 소망들을 꿈꿉니다. 이전에 지나왔던 모든, 저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하게 될 일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찬양. 찬양.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가 왔을 때 그 나라에서도 하게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셨는데 전도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셨는데 구제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셨는데 뭐 선교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12월 24일에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여기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그 오심을,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같이 축하하고 기념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할까요? 찬양할 겁니다. 주님을.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중에 계속 워십 연습하고 있습니다. 워십 연습하고 있습니다. 워십을 할 때도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별이 워십 연습하지? 노래 가사 생각나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몸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날 찬양할 겁니다. 주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념할 겁니다. 감사할 겁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겠죠? 오늘 이제 마치고 그날 할 합창도 찬양도 연습할 겁니다. 너무 기뻐하시겠죠? 찬양은 사실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비전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비전. 여러분, 비전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너 비전이 뭐니? 목사님이 어릴 때 비전이란 말은 무슨 장래 희망, 아니면 내가 뭐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게 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입니다.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는 그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던 비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도대체 이 노래에 뭐 장래희망, 내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 찬양의 제목이 비전인가? 이제는 압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시겠다고 했던 모습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신다고 하신 그 일, 그 순간, 그게 제 꿈입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데 나도 그날이 오기를 가장 바랍니다. 주님, 그날이 저는 사무치게 기다려집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나와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들과 함께 그 주를 찬양하는 그 순간을 나는 너무너무 기다립니다. 그날이 내 꿈입니다. 내 비전입니다. 나는 그날을 볼 겁니다. 나는 그날에 설 겁니다. 나는 그날에 정말로 찬양하고야 말 겁니다 하는 여러분의 비전, 소망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의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감사합니다. 그토록 핍박 속에 있던 환난 속에 있던 주님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너희의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끝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을 그날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만 너희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다오. 그날을 나와 함께 소망하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괴롭고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얼마든지 닥쳐옵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오늘도 우리를 틈타옵니다. 예수가 너 대학 보내주냐? 예수가 너 인생 책임져 주냐? 예수가 너 밥 먹여주냐? 예수가 너 처자식 먹여 살려주냐? 하는 소리를
들려올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얼마든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순간이 기억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은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로운데요. 손해를 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다 끝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그 순간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거 생각하면 오늘 이 힘든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주님, 내가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예수가 너 살려주는, 예수가 내 살 길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굶주린다고 하면 나는 굶주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손해가 생긴다면 나는 손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주님 앞에서 가장 반갑게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나는 가장 깊이 안기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직장을 다닙니까?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미고 뭔가를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기뻐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높이 깊이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며 섬겨주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섬김 하나님 다 헤아려 주시고 갚아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합당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한없는 복 내려주시고 우리 친구들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서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복 주시고 더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로 인하여 더 많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12월 생일절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에 생일을 맞는 우리 친구들이 3명 있어요. 2명이 왔습니다. 예림이랑 그 다음에 우리 예솔이.